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품이다. 아니면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이 사람 아니면 이 일은 좀 거품이야. 이거 버블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버블에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닷컴 버블이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그리 대중화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어떤가요? 19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 이런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저기 어디죠? 용산도 가고 저기 세진 컴퓨터랜드 아세요? 세진 컴퓨터랜드 뭐 그런 데도 가고 막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기억나는 게 컴퓨터에 모뎀이라는 걸 달고 전화선 연결하면은 삐비비비 한참을 해서 뭐 나우누리 뭐 천리안 이런 PC 통신을 하다가 1900년대 후반 되니까 인터넷이 막 보급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때부터 아 그것 때문에 수능 망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PC방, 게임방,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했던 시기가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1900년대에 이르러서 무엇이 이제 활성화됐냐면 웹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 치고 뭐뭐뭐뭐.com, 뭐뭐뭐뭐 우리나라는 co.kr 이런 웹사이트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현재는 그게 뭐 별 대수로운 일들이 아니지만 당시에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장차 이 회사나 어떤 기업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는 TV 광고에 그 뭐뭐뭐뭐닷컴 뭐 이런 광고가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후 막 이런 것도 하고 검정색 강아지가 나와서 라이 코땡막 이런 웹사이트 광고도 TV에서 나올 정도로 이제 이 닷컴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 이것이 앞으로 큰 수익을 낼 것이다. 큰 사업이 될 것이다. 이 홈페이지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부를 쌓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당 부분의 상당수의 회사들이 사실 현재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거품이 형성된 닷컴 버블이 이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은 준비 부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닷컴 버블 때 살아남아 지금까지 엄청난 기업이 된 것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존 아니면 구글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구글이나 아니면 이베이 같은 데는 큰 성공을 이뤘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잘 웹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또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이것들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점점 거품이 꺼지면서 인기가 사그라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닷컴 버블이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웃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이스카웃 경례가 있어요. 경례가 뭐냐면 이렇게 세 개, 요즘 이게 잘 안 되네요. 닭발같이 이렇게 세 개를 하고서는 경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경례를 하는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스카우트 하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경례? 필승 뭐 이럴까요? 충성 그게 아니라 준비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준비. 그러니까 사람들 대장님 볼 때마다 준비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카웃으로서 복장이나 규율을 잘 준비하고 숙지를 하느냐.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해야 되는데 잘 장비들을 챙겼느냐. 당장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무겁게 여길지 모르지만 막상 캠핑을 갔을 때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매듭 묶는 법을 암기하고 숙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집을 캠핑장을 만들 수 없으니 격리할 때 항상
준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고 진짜 겨울 같은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데 와 춥다, 바람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품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거품, 나 뭐야, 사람들이 봤을 땐 나 목사야, 거품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거품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연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에 도달하면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영적인 준비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죠? 네 글자. 전신갑주를 취하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죠?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 병사들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쟁을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준비해라, 취해라 라고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고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총 6개로 준비되어져 있는 전신갑주 중 지난 시간에 3개를 보았고 오늘도 나머지 3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성경에 의하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장비,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세상과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지난번에 적벽대전 이야기를 했었죠. 불화살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 위에 실드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로마 병사가 무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군인이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제 취한 거예요. 장착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띠를 취하고 호심경, 그리고 상체를 보호하는 호심경이 이 은빛 나는 이 갑옷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도 이제 전투화도 신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패가 없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갑옷이 있고 전투화가 있고 뭐 헬멧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데 그리고 화살이 너무 세면, 근거리에서 쏘면 갑옷도 뚫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방패로 막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무장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방패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가볍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팔 같은 데 차서 이렇게 이동할 때 쓰기 쉬운 방패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컸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방패의 이름이 쉬라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쉬라오스의 이제 원래 이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쉬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쉬라는 뭐냐면 문짝이라는 뜻이에요. 문짝.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 중문 있죠? 아니면 교회 이렇게 문짝 있죠? 그러면은 문짝처럼 큰 방패를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가죽을 여러 겹 덧대어 만들었고, 전쟁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가죽을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거 아닙니까? 이 젖은 상태의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대 전투에서 엄청난 무기가 있었는데, 아까 세상 마귀가 뭐를 쏜다고 했죠? 무슨 화살? 그렇죠. 불화살을 쏜다고 했었어요. 적벽 대전에서 조조의 목선들이 다 불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불화살을 쏟기 때문인 거죠. 불이라는 것은 한 대 맞으면 그냥 여기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번지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가죽으로 된 방패, 문짝 방패에다가 물을 적셔서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방패, 쉬라오스는 무엇이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주먹을 꽉 쥐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 믿음. 믿음. 아, 진짜 군인처럼 믿음. 믿음. 아니 그래요. 믿음이 바로 방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있겠습니까? 행위로 이 사람 인생으로 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면 될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 출석이라 할 수 있는데, 출석하는 것이 역에 도착하는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정을, 기차가 출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역에 도착하는 것이고, 이제 막 기차를 타고 믿음의 여정, 믿음의 도전,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을 가질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 믿을 때 온전하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용서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의로울 것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인간의 자체로 삶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 너무 좋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너 죄인이야. 너 보잘것없어. 너의 하루를 돌이켜보고,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고, 인생의 잠깐의 순간만 되돌이켜 봐더라도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뭘 쏴요? 불화살을 계속 우리한테 쏩니다. 불화살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갖고 있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 아, 지금 전투력이 상실됐어요. 다시 한번.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았느냐? 그래? 근데 나 믿음이 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 했는데, 용서해 줬는데 믿음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남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그의 인생만 봤을 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침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도 가끔 공격을 당할 때 근데 지난주에 가족들한테 이랬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 이게 4, 5장 할 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5장 할 때 특히 막 아이고 내가 막 뭐 제대로 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불안한 쌀을 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갈 때, 봉사를 할 때, 뭐 할 때 사단은 계속해서 막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니 니까지 게 뭐를 그거를 하냐? 네가 무슨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 모두가 성스럽고 너가 무슨 거룩하고 성결하냐? 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나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존재 맞아.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믿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가 아무리 나에게 불화살을 쏜다 한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군인처럼 구원의 투구.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제가 지금은 타지 않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뭐 타고 다녔을까요? 말 타고 다녔을까요? 말 타고 세발 자전거. 저는 청년 시절에 뭘 타고 다녔냐면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 제대하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을 해서 저는 오토바이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내가 왜 오토바이를 필요로 하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꼭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오토바이를 타야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토바이를 사야겠습니다 해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 꿈에 그리던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추운 겨울에 샀고 사실은 저희가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산 날 처음 후회했어요. 타자마자 후회했어요. 타자마자 한겨울에 사서 막 오는데 서울에서부터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근데 하이바가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샀는데 하이바는 안 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서울 그 근처에 맞는 헬멧이 없는 겁니다. 맞는 헬멧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까지 오토바이 처음 타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겨울에 막 하고서 왔는데 가족들한테 말은 안 했는데 밤에 여기가 이렇게 막 괜히 샀다. 오토바이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20대 때 제가 왜 오토바이를 샀냐면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였냐면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감리교회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 우리 장로교 깔뱅 선생님은 항상 뭐 성경책 들고 있고 그냥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꼭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말 타고 여기다 성경책 끼고 꼭 말이 앞발을 듭니다. 나폴레옹처럼.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꼭 그림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나는 장로교 소속이지만 꼭 감리교 목사님처럼 말 타고 다녀야겠다. 난 성결교나 감리교 목사님들처럼 말 타고 그래서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교회는 항상 스타렉스 타고 다니죠. 난 스타렉스 안 탄다. 검정색 오토바이를 타고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뒤에다가 기타를 꽂고 나는 항상 복음을 전하러 웨슬리 목사님처럼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타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이제는 오토바이 탈 염두가 안 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무릎이나 팔꿈치 보호대에 차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의무일까요?
법적인 의무인가요? 여기 보호대? 의무 아닙니다. 의무 아니에요. 자전거는 어떨까요? 자전거도 팔꿈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한강에 가면 누구만 잡아요? 하이바 안 쓴 사람만 잡습니다. 킥보드는 어떨까요? 킥보드도 마찬가지죠.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있으면 좋은데 의무사항은 머리 보호하는 하이바입니다. 헬멧인 것이죠. 한국군 보병에게 방탄복이 지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맞아도 되는가 봐요. 보급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 주느냐? 헬멧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옷이잖아요. 다 천입니다. 그런데 헬멧만 옛날에는 철모였고 지금은 강화 플라스틱인데 실제로 써보진 않았지만 대고 쏘면 깨지지만 멀리서 쏠 경우에는 튕겨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 읽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나 싶은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려고 이제 전투에 누가 참전하냐면 하나님이 나서시겠다. 나서시는 때가 있다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머리에 뭐를 쓴다고 되어 있냐면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보통 이 본문을 이 투구가 이제 하나님이 사실 뭐 보호 뭐가 필요하지는 않죠. 근데 이 투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나 왕이 전쟁에 갔다 올 때 여기 막 깃털도 꽂고 막 멋있는 승리의 관 헬멧을 착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투구를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주로 어디를 노릴까요? 머리를 노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탄은 머리를 노려요. 생각을 노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노려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노립니다. 우리 이도구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요거에 관심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계속 생각을 박자 맞았나 틀렸나 계속 우리의 생각 아니면 우리의 사상 아니면 우리의 철학 우리의 이성 판단 능력을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였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안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힘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 때 사단이 공격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너에게 권력과 명예를 줄 수 있어. 너 힘들지?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너에게 권력을 줄게.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고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머리를 계속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에도 너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그거 알잖아. 너가 그거 계속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공격을 막는 투구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또 군인처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이 목사 뭐하러 그거 해? 성도님들 뭐하러 그렇게 살아? 뭔 리얼러브? 아유 그만해. 힘들게 살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뭔 가을 축제고 바자회야. 그렇게 손해볼 거 뭐하러 그거를 했어? 그러다 교회 문 닫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조금 힘들고 춥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지금 이까지 어려움 별것도 아니야. 걱정을 말어. 이 땅 조금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나 여기도 천국 만들 거야. 나 여기 구월동 천국 만들 거야.
만수동도 포기 안 할 거야. 인천 땅 포기 안 할 거야. 열방을 다 하나님께 만들 거야. 왜?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라는 구원의 투구를 갖고 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머리를 정조준 한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다. 끄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이 이제 5개 설명드렸는데 5개가 모두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이에요. 그 복음의 신만 방어도 되고 또 뭐 돼요? 이동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성경은 무엇이다? 공격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6장 없나 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일본의 검객이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또 손자병법과 이 오륜서는 꼭 이제 젊었을 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읽었던 게 이제 오륜서였는데 이 무사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뭐 젊었을 때 60차례 진검 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검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칼 베는 칼로 승부를 했는데 60차례를 이제 싸웠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검을 다뤄야 될까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검을 들고 공격할 때에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뭐라 했을까요? 그래 맞아 도망가라.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사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검이라는 건 공격으로도 쓰고 또 검이 들어올 때 막을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이라는 건 이 검객 무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의 공격용 무기이고 최후의 방어용 보호구 중에 하나가 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 무사에게 검이라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성경이 곧 검이다라고.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잊고 살아갈 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되는데 무기 없이 가는 겁니다. 무기 없이. 전쟁은 계속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계속 가니까 계속 하루하루가 패배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까 마귀와 싸우셨다고 했는데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셨냐? 그 본문을 보면은 말씀으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울도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했느냐? 말씀의 검을 들고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 원리와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가끔 제가 이번 주에 김정자 권사님한테 하소연했어요. 목요일날 그랬나요? 권사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요즘에 어느 정도 동네 목사님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까지 찾아와서 이제 제가 답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 다 알겠죠. 다 아는데 아이고 이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도 몰라. 뭐 말하고 싶은데 계속 와서 얘기. 아이고 그래서 김정자 권사님 교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지금 교회 문 닫고 PC나 했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의 원칙과 방법이 제 지혜에 있을까요? 목사들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목사들 사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뭐 보고 참고서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들으면 되잖아요. 직접. 그게 어떻게 해요? 성경, 삶의 모든 그러니까 창조 원리와 우리의 구원과 삶의 방식과 방법과 삶의 원칙과 미래의 일까지 성경은 여기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니. 그 의천 드론기에 나오는 그 의천검, 그런 거 같은 검인 거예요. 엑스칼리버입니다. 엑스칼리버.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항상 옆에다 차고 다녔나요? 사탄, 사탄, 착 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사라는 것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6개를 취해야 된다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에서 20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에게 기세에서 밀리면 전신갑주를 취했다 한들 싸워보지도 못하고 집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한참 목회한다라고 청년들이 신대원으로 몰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난 거예요. 막 스카이나 미국에서 유학한 미국 교수님까지 와서 목사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너무 몰리니까 사람들이 학교에서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거의 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들으면 몇 장, 몇 절, 어디, 그 정도 될 때까지 다 외우고 신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신대원 기수가 통계를 냈는데 지금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 안수 받은 분들, 아니면 안수 안 받고 전도사 생활 하셨던 분들 파악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멈춰섰던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처음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의 장소가 어디다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감옥이라고 했어요. 감옥. 그래서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다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있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감옥에 갇힌 초라한 죄수가 아닙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싸움에서 이깁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말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감옥에 있다고 나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잡혀 있다고 나를 보고 슬퍼하지 마라. 도리어 기뻐하라. 내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잘 됐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나 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빌립보서 내내 말합니다. 기뻐하라. 나를 보고 기뻐하라. 너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기세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대히 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준비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을 시작하고 식사를 하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